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마치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당부이자 이렇게 축복처럼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당부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한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춘천 다녀온 이야기를 잠깐 하셨더랬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틀 동안 춘천 서지방 사경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더랬습니다. 이틀 동안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나누는 것이 좀 버겁게 여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춘천 서지방 교우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우리 정릉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내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눌 때는 1장으로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나누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분량을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9절, 10절 이렇게 딱 2절 말씀을 저희가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아껴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좀 자세하게 살피는 일이 소중하게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뭐 얼마가 걸리든 우리 상관없이 이 계시록 말씀을 한번 꾸준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릉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경회에 참석했던 몇몇 분들이 영상으로도 예배가 가능한지 이렇게 물었던 분들이 있는데, 혹시 새롭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절,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9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창하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몇 대째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그리고 내 직분이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이렇게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 요한은 이라는 이 설명은 말이죠, 다른 어떤 직이나 직함을 붙이지 않아도 좋은 그런 이름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내가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라고 하는 이름 그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서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요, 나는 목사고, 나는 사도고, 성도인 여러분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즉 자기의 신분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를 높이거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은연중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요한의 모습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목사라고 의시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도라고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지위나 직분을 말하지 않은 이 요한이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이 얼마나 참 단순하고 소중한 마음가짐이겠습니까? 말 한마디에도 어느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그와 하나가 되는 같은 자리에 서고 있는 요한의 모습, 요한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머리 좋은 게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아마 마음이 말이죠, 좋다고 그래도 손으로 뭔가를 돕는 그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만 돕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유심히 바라보는 말이죠.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그냥 애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마음을 합하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 애정을 갖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해서 그를 도우려고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입장의 동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서는 것. 저는 이 말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하늘에서 천둥소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입장의 동일함이죠. 자, 그러면서 입장의 동일함, 이것이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형태는 같은 자리에 서는 거라고 말이죠. 오늘 이 요한을 보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자꾸 누군가를 혼내키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같은 자리에 서는 것 말이죠. 오늘 요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아야 될 것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대감이야말로
가장 화려한 이력서다. 같은 자리에 서는 거야말로 가장 화려한 이력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여러분과 내가 별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환난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의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요한이 말이죠, 어디 휴가 가가지고요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특별한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참음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이 7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나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마음과 내가 여러분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나도 똑같이 환난에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또한 인내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좀 마음에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난이라는 말은요, 꼭 외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만 아니고요. 그들이 여러분들 한번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서모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나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자, 주님께서 나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도 알고 있고 궁핍도 알고 있다. 이런 환난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도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이 로마가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들은 생활도 몫이 궁핍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요한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pat모섬에 갇혀 있는지를 말합니다. 자, 이 이유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그랬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우리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은 어떤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증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내가 죽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이게 증언이 아니고요. 우리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교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도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근사한 호텔에서 멋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모섬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자 요한의 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낙타 털옷이었고 먹는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메시지가 그의 삶과 일치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외치는 말이 힘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요한도 그가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이제 이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편지를 어디 휴양지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모섬에 갇혀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냥 좋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가 갇혀 있는 섬이 밤모섬입니다. 우리 조심스럽긴 하지만 혹시 밤모섬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많이들 계시네요. 네, 손 내리세요. 저도 한번 그 성지 순례 중에 밤모섬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밤모섬에 가기 위해서 다른 일정을 하루를 포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밤모섬에 다녀오는 것하고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고 밤모섬에 잠깐 머물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아주 단순한 일정이지만 밤모섬은 꼭 보고 싶었습니다. 이 밤모섬은요, 이제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 항구에서 약 48km 떨어져 있는 외딴 섬입니다. 다녀오신 분은 경험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만 그 섬이 크지 않고요, 그 섬은 돌로 된 섬이어서 그 당시에는 채석장으로 사용이 되던, 그리고 로마가 이 밤모섬에는 어떤 사람을 가둬뒀냐 하면 중범죄자들이나 몹시 위험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밤모섬에 가두어 뒀습니다. 이제 이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는 90이 넘은 나이로 짐작이 되는데요, 이 고령의 사도가 밤모섬에 갇혀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돌을 나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뭔가 살인을 했거나 도적질을, 강도질을 한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된 결과로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으니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원망하거나 절망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데 나한테 주어진 결과가 이게 뭐람? 충분히 그러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결과가 반모섬에 갇혀서 중노동을 하는 말이죠.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90이 넘은 노인네가 이 돌을 캐고 돌을 나를 때 말이죠, 제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기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목도를 메고 가다가 예를 들면 기운이 빠져갖고 쓰러져요. 그럼 그게 전부겠습니까? 아마 채찍이나 몽둥이가 내리치지 않았을까요? 돌에 깔려서 여기저기 멍들고 다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참아낸 순교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것처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으니 더욱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이 그날 성서일과 본문인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두들겨 맞거든요. 그 두들겨 맞았다는 게 그냥 한 대 맞았다가 아니라 40에서 하나를 감안, 정말 죽도록 맞았다라는 뜻에 가깝다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거나, 제가 어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어떤 분은 막 과자도 갖다 주시고 커피도 타다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컷 죽도록 두들겨 맞고 쫓겨났다라고 하면 원망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그날 설교 제목은 자격시험이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런 환난을 당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독일에서 목회하던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지금 다시 생각을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예배당,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욥기서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혼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된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이것이 주님의 핍박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아 줬어요. 그동안은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내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갖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던 것이 아니었고요, 이 반모섬을 자기 믿음의 무덤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의 요새로 만든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반모섬을 믿음의 무덤으로 만든 게 아니라 믿음의 요새로 만들어내는 말이죠. 이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믿음의 무덤이 아닌 믿음의 요새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는데 10절입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어리석은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유배지였고요. 그는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됐을까요? 자,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갈 사람 가라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줬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왔는데요. 그들에게 주의를 지키는 것을 허락해 줄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런 반모섬에 갇혀갖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인지 주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중노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을 하고 말이죠. 저녁 때가 되면 온몸이 그냥 자기가 하루 종일 날랐던 그 바위 덩어리처럼 무거워가지고 말이죠, 끙끙거리면서 잠에 빠져들었을 이 요한이지만 그는 주님의 날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날은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성령에 사로잡힌 그날이 주님의 날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랬는데, 이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지금 반모섬에 있는데요, 반모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의 날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도 시장이 있고 시장 안에도 성전이 있다.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들의 생각이 흩어져 버리면은요,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장 시끄러운 그 속에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시장에 있어도 성전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시간이, 그날이 주님의 날이 되어집니다.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지,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는
유배지에서도 성령 안에 있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정의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신앙이란 하나님께 붙잡힌 상태다. 신앙이 주일날 되면 교회 다니는 거, 그런 설명이 아니고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신앙이란 하나님께 붙잡힌 상태라고 말이죠. 오늘 요한이 그것을 반모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자 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반모섬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질문 또 하나 해볼까요? 지난번에도 여쭸던 질문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호주머니에 혹은 요한의 침상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는 게 아니라요, 성령에 붙잡히니까 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이성복 시인의 그 글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잡음이 사라져요. 잡음과 씨름하면 잡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잡음과 씨름하면 잡음이 더 심해져요.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지는데, 보세요. 요한이요, 반모섬에 갇혔어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교인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마음을, 주파수를 성령께, 하나님께 맞추게 되자 말이죠, 이 반모섬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으로 듣습니다. 나팔 소리처럼이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확하다라는 뜻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께 맞췄으면 반모섬에서도, 유배지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희미하게 듣는 게 아니라 큰 나팔 소리처럼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이 사도 요한은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모나와 보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이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우리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유배지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 요한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요,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인데
쓸모가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고 말이죠. 아유, 나는 이제 기운도 없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는 이제 소용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감당할 사명이 있어요. 안데르센 동화보다도 더 훌륭하다라고 말한 그 평가에 공감을 하게 되는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번 모르지 않으실 터이지만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강아지 똥이 있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모이를 쪼아먹던 병아리들도 잘못 알고 강아지 똥을 쪼아먹은 뒤에 퇴퇴 내뱉고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 어느 날 이 달구지에 실려가던 흙덩어리 하나가 강아지 똥 옆에 떨어져요. 슬퍼하고 있는 이 강아지 똥에게 이 달구지에서 떨어진 흙이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셔서 너도 어디엔가 꼭 필요할 거야.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고, 너도 어딘가 꼭 쓸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들려줘요. 결국 이 강아지 똥은요, 겨울을 지내고 봄비가 내리던 날 자기의 몸을 잘게 부숴서 자기 옆에 있는 민들레 뿌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줄기를 타고 올라서 별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죠. 우리의 신앙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표현한 정말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동화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똥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데 꼭 필요했습니다. 반모섬에 갇힌 노사도였던 이 요한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쓸모없다라고 여겨질 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그 어딘가에 사용하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요 중보기도회 시작할 때 그랬어요. 칼을 가진 사람이 용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용사라고 말이죠. 내가 아무리 몸이 약해지고 기운이 없어도 누가 용사냐? 기운이 팔팔한 창을 휘두르는 사람이 용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용사라고 말이죠. 자, 그는 반모 섬에 갇혀 있지만 그는 오히려 참된 자유인이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반모섬에 갇힌 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이 때때로 반모섬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이 요한을 기억하면서 유배지를 믿음의 요새로 만들었던, 믿음의 무덤이 아니라 믿음의 요새로 만들었던 이 요한을 마음에 두고